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던 우리 사울은 자신의 신앙과 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 사람을 잡아가두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6일이나 좀 되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또 끌고 가려고 또 다메섹으로 사울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핍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지금까지 믿고 또 확신했고 그가 배워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 또 신학과 지식들이 여러분 산산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가려고 했던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울은 금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가 당연히 순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12절 말씀이었는데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의 사건에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역 가운데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그가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가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하시고 또 인정하셨던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포함될 것 같아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고정관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아나니아와의 이 대화를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울이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 생기게 된 생각이긴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왔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아나니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울이라뇨.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러한 일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울은 아니야. 사울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아나니아의 반응 가운데 오늘 15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가거라. 이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 생각,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거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선입견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거라 라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 고집, 자신의 확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그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 거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좀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여러분 어부이잖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배를 대고 다시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예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반적인 방법은 밤에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밤에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수면 얕은 데로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낮에 되면은 그런 고기들이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제 물속 깊은 데로 물고기들이 내려간다는 거죠. 이거 고기를 잘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건데
이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생각, 고집,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했던 그 어부 베드로, 바로 그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대상을 우리는 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항상 진리일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답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언제나 진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 확신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경험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아나니아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전에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을 하다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도저히 저 사람은 돌아설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는 실천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울이 이 바울이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오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이렇게 했어,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 지금 모두가
위기 의식 가운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잡혀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성도들에게 사울은 악한 자이고 또 위험한 자이고 또 피해야 하는 사람이고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공동체가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말과 생각을 따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말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뒀고 그들을 끌어가려고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사실을 알되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 왔다라는 생각만 하고 아나니아에게 만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당신을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만나지 마. 우리를 위해서 좀 가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를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공동체의 분위기, 공동체의 하나 된 생각,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말에 다른 한 사람의 말이 합쳐지면 여러분 그 답이 오답일지라도 정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여러분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정답이 되어지고 공동체의 생각이 되어지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보다도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당당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 흘려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운데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분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론에게 몰려왔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의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까? 아니야. 모세는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어.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의 분위기, 무리의 분위기 가운데 아론이 그만 우상을 만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의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많은 무리가 가기에 한마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모 공동체의 분위기, 이 공동체의 다수의 의견이 꼭 바른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보고를 들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이 악평을 했죠. 그 10명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의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고 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 뜻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허비하게 되었고 출애굽한 1세대는 2명을 남겨놓고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과 공동체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바로 여호수아과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써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하죠. 격려도 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만이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방향성이란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답게 일으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생각이, 무리의 생각이 말씀 앞에 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사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으로 노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곧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고, 또 그가 수많은 고난을 이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사울을 향한 계획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 사울이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르치시지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라 그를 여기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나니아는 사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여러분 몸만 가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몸만 가서 마지못해 가는, 마치 요나처럼 끌려가는, 이런 마지못해 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아나니아가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사가 길지만 이런 가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렴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또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해요. 내 입장에서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교회와 이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아나니아와 같은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